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에서 참된 치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셔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변화산에 이렇게 오르셔서 영광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앞으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 출애굽의 사건이 될 것을 알려주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얼떨결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셋을 짓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산 아래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외아들을 고쳐주신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제자들이 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예고하시고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늘의 일, 영원한 일, 가치 있는 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외면하고 세상의 것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이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적인 성취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이 2023년도 한 달 조금 남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023년도 이제는 벌써 한 달 다 남은 겁니다. 오늘 이 남은 한 달여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남은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맞이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지만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9절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증세가 어땠다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죠? 막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너라. 아니 지금 귀신 들려서, 그죠?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서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9장에서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능력을 믿고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안 되는데 막 애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주어진 능력을 믿음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역사는요,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요,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 그렇죠?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간청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빛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입니다. 무엇과 같은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어서 쩔쩔매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는데 도리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43절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보십시오.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아버지에게 돌려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잠깐의 영광에 머물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더 이상 묻는 것조차도 회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주님은 사명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뒤따르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더라는 거예요. 자, 46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지만 이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시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와는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왕으로 왕가에 태어난 왕의 권위로 와서 지금 당장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 되어지면 굳어지게 되고 이렇게 무서운 자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회에 오래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영적 아이 같은 제자들을 깨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4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려다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고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억누르고 차별하고 빼앗아서 높아지는 계급 같은 세상의 권력을 이렇게 꿈꾸는데 지금 예수님은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자리를 다 생각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마음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사람이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고 누가 크냐고 세상 권력을 꿈꾸던 영적인 어린이 같은 행동을 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배척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를 뭐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오히려 더 격려하고 인도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깊은 시간을 진도를 나가지 못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 와서 제가 깊은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 인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한다면 축하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인가?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인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해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니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영혼 구원의 열매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지역의 수평 이동을 받지 않고 불신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장이 분가를 하고 목장에서는 이사만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목장 중에요, 가장 연령이 낮은 30대 목장에서 작년 8명이 5살, 4살짜리 2명, 3살, 2살, 대학까지
이 목장은 한 번도 목장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만사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층간소음을 걱정을 하고 음식 장만하는 게 만만치 않고 집 정리를 마치고 나면 집 정리하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목장입니다. 어떤 목장은 환우들을 섬기는 목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애우를 10년 이상 섬기는 목장도 있습니다. 그 형제 가족도 그 전신마비 형제를 닦아주지 않고 씻어주지 않는데 목자 목녀님은 가서 씻어줍니다. 다문화 목장을 섬기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장은 그저 퍼주어야 하는 목장입니다.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에는 박수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격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20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해보가십시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